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희 다시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구약2에서 7강 공부하실 텐데요. 이사야서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그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번에 걸쳐서 7강과 8강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붙여졌습니다. 이사야가 뭐 1장, 1절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그 장절은 나중에 붙여졌지만 6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66권인 거 아시지요? 예, 똑같습니다. 뭐 그래서는 아니지만 그 장의 개수가 성경책 개수랑 똑같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성경책 중에 성경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먼저 지난번까지 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묵상하셨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나눔의 질문들이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1번에서 게으름은 신앙의 적이다. 게으름은 성향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신앙의 적이다. 게을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기회를 놓친 적이 있습니까? 이 게으름을, 이런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게으름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렇죠. 저희의 계획이나 플랜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작정과 사람들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많지요. 저희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한두 번으로 끝나야겠죠. 이제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제 별표 하나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그분의 성품과 성실함에 따라서 그 일의 방법과 목적이 그분의 성품과 성실함에 부합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오늘부터 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두 17권입니다. 저녁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책에 있는 그 순서가 연대기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예. 대선지서, 긴 것을 앞에 놨고요. 짧은 것을 소선지서라는 이름으로 뒤로 배치했습니다. 그것을 연대기로 다시 배치한 그 표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요엘서로 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똑같지요. 그죠? 말라기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요엘서로 뒀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로 뒀습니다. 시기가 언제인지는 그 밑에 나왔고요. 우리 오늘 공부하는 이사야서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미가서, 나흠, 거진 이제 동시대의 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이사야가 60년 정도 이렇게 활동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 뭐 60년, 50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60년, 50년 그 활동 기간 때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겪은 그런 선지서입니다. 굉장하죠. 그 시대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가서 그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표에 대한 그 감을 잡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암기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뭐 조감도라 그래서 보시면 포로 전 이제 선지서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로 시대 선지서 두 개지요. 여기 두 칸인 거 보이시지요? 네. 뭐 다 아시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쓰게 돼 있죠. 포로 이후에 하키스가랴 말라기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 포로 전에라고 해서 이것에 여러 나라에 대한 선지서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유다에 대한 말씀, 아술에 대한 말씀, 이렇게 에돔에 대한 말씀, 이제 이렇게 해서 쓰게 되는데 이거 매번 외워도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하키스가랴 말라기가 요 후반부에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알아도 그 5권을 뺀 것을 앞에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공부를 좀 해나가면 좋은데요.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에스겔 여기 들어가고요. 하키스가랴 말라기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거가 모두 5권을 뺐으니까 12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12권 들어가는 것에서 여기 좀 글씨 하나가 보이시죠? 화자라는 글씨가 보이시고 여기 나자라는 글씨가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나자가 들어가는 거 2권을 쓰는 거예요. 요나 나흠. 조금 도움이 되실까요? 이래도 요나 나흠. 화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호세하고 아를 합치면 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호세아 아모스 나머지 것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쭉 서가고 여기 이제 오바다 이제 이렇게 한 권 쓰게 돼 있는데요. 뭐 자꾸 보면 익숙해질까요?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도 좋아하지만요. 다음 그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지금 12권에 대한 그림하고 핵심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이제 오늘 공부하시는 것은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는 고통과 영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 이제 이렇게 있고요. 요즘 예레미야 우리 복 있는 사람에서 한참 우리 묵상하고 정말 몇 개월째 해왔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썩은 띠, 뭐 썩은 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썩은 띠 하면 그게 예레미야구나 이제 이렇게 된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으로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그림 하나 프린트해서 그 선지서 처음에 시작하는 성경책에다 껴두시면 이제 읽으셨던 게 생각이 날 겁니다. 오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2파트에 걸쳐서 공부하는데요. 오늘 그 이사야 첫 번째 파트는 35장까지 공부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66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좋은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 공부하는 게 사실 좋았습니다. 39장으로 끊어지고 40장부터 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 하면 27장이 되거든요. 40부터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39와 27을 나눠서 이제 공부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이 39와 27 여러분 많이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39와 27?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네, 그거 말씀드린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39장은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죠. 뒤에 있는 27장은 신약 27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 희한한 책이죠. 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사야를 이제 해마다 이렇게 이맘때쯤이면 좀 면밀히 보게 되는데요. 해마다 이때가 되면 정말 이사야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푹 빠지게 되는데요. 그가 문학에 있어서는 어떻대요? 셰익스피어와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잘 느낄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히브리 언어를 몰라서. 그런데 아마 여기서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인용된 그 이유가 그의 문체가, 그의 문체의 어떤 그런 엑셀런트함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한 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명한 그 고난받는 종, 고난의 종, 그래서 이사야 53장, 뭐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그 장이잖아요. 신약에서 85회 직접적 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거든요. 한 장만 하더라도 85회가
인용돼서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다른 모든 선지서를 이제 인용한 것보다 더 많이 누구를 이사야서를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만 하더라도 21회가 이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인용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성경 중에 성경책이어서 그렇고요. 그 내용이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서 조금 더 소개드리면요. 이사야는 굉장히 유력한 유대인 가정 출신입니다. 한국어로 말하자면 강남에 엄청나게 이렇게 좀 유력한 그런 거라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휘와 문체가 그의 교육 수준을 나타냅니다. 타고난 것도 있겠지요. 근데 그 어휘와 문체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율법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를 읽어내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 갑자기 어느 산에 올라서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그들은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한 사람들입니다. 예,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또 그 상한 심령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죠. 이사야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가 이제 많이 알고 있었죠. 유다 왕의 조언자였죠. 특별히 히스기야 왕. 자, 그랬습니다. 그는 궁중에 속했지만 예스맨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이사야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하시게 되시나요? 그 다음을 보시면요. 이제 이사야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네, 유대의 전승이죠. 예, 탈무드에 의하면 이제 므낫세 시대 때 그가 두꺼운 나무 판자 사이에서 묶여서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오죠.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톱으로 켜는 것에 대한 그런 시련을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이사야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그럼 성경 중에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와 관련이 있는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날 반복되고 있지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도덕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도덕적인 타락, 도덕에 대한 그 정의라고 하죠. 데피니션을 바꾸잖아요.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남녀가 이렇게 결혼한다 이런 것이 정의, 그 데피니션이었잖아요. 그것을 바꿔버리는 시대입니다. 인본주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도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아까 60년이라고 나왔는데요. 60년 혹은 이제 50년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사야 활동 시기를 우시야 왕의 죽음 이전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50년을 잡았는데요. 60년 그렇게 잡을 수 있고요. 이 활동하는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겪으면서 남유다에게도 경고하는 그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아까 제가 39장으로 끊어서 읽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음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에 대한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심판의 내용이에요. 심판.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그 심판이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엄청나게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보다도 그 근본적인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거든요.
예. 뭐 을이라는 말 조금 비슷할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을을 이루지 못한 언약을 지속적으로 파괴해간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구약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모두 27장이잖아요. 그 내용이 회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회복의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53장을 포함하여서 여기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회복. 여기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시온의 세계.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책의 성경책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쭉 그냥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교재에서는 그 힌트대로 써가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이제 중심 잡으시라고 좀 설명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39장까지, 그러니까 35장까지죠. 35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나가겠는데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심판에 대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전개되는데요. 표제라는 거 우리 그때 시편 배울 때 표제라는 용어 배웠잖아요. 그래서 표제해서 여기서 보면 표제가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러니까 4명의 왕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이제 계시라. 이제 이것이 표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이제 장자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슬프다. 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에선 더 많이 나오죠. 슬프다. 이것이 애가의 특징이거든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 슬프다.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하나 더 나왔네요. 만홀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의 뜻을 좀 썼네요. 게으를 만자에다가 소리야 홀. 우리 아까 게으른 거 그 나눔에서 좀 나왔는데요. 이제 이것이 죄악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무심하고 소홀히 하다 보니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멀리 하고 물러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슬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예언서에 모두 몇 회 나오는데요. 46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이런 거 많이 읽어보신 분 이번에 읽으실 때는 이 슬프다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 가시는 거죠. 이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신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도 그 계시를 받는 이사야도 이제 슬픈 것이죠. 슬프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기쁘다. 즐겁다 하실까요? 아니면 슬프다 하실까요? 그죠? 슬프다. 이렇게 46회나 반복되는 이사야서입니다. 1장에서 아까 이제 잠깐 읽었잖아요. 부패한 자녀였는데요. 죄를 고발하고 여기서 무엇이 없대요? 공평과 의가 없다. 공평과 의를 버린 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고요. 교만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를 선포하고요. 그 죄를 이제 고발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5장까지 이렇게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6장부터의 내용인데요. 여기 1장 9절에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완전히 다 파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남겨두지 아니하시는
남은 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항상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악이 저들보다 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은 자. 자, 그렇습니다. 이제 6장 이거 많이 여러분 그 노래 찬양으로도 있는 건데요. 우리 같이 있었으면 또 뭐 좀 찬양 불렀을까요? 그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칭호하는 노래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했죠?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거 찬양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있었으면 같이 있었으면 이거 불렀을 것 같네요. 그때 이제 요럴 때 주께서 이르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서 하나 아주 유명한 6장의 말씀이죠.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응답하는 이사야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서. 자, 그렇습니다. 이제 6장에서 그 죄에 대한 그 고발이 이렇습니다. 이제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그죠? 귀가 막히고, 듣지 못하는 것이요.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심판 이전에 마음이 둔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이제 굉장히 이것은 또 귀가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고, 이제 보여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무슨 총체적인 위기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 6장 9절 말씀 아주 중요하죠. 좀 표로 그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것과 이렇게 좀 표로 볼게요. 여기 남은 자에 대한 게 또 있네요. 그죠?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무슨 밤나무 상수리나무 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나면 그루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루터기가 남았다는 거죠. 이사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이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나무 잘라보셨잖아요. 그루터기를 남겨두면 거기서 또 뭐가 이렇게 옆으로 싹이 나오고 다시 이제 자라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사야서면 7장부터는 해서 이제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입니다. 예, 심판의 내용인데 7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피난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8장 읽으실 때 여호와는 피난처 나오면 피난처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많이 해놓으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피난처가 있죠. 여러 개의 피난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피난처는 참 합당하지 못한 피난처가 있죠. 잘못된 피난처로 피난하다 보면 오히려 그 피난처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잘못된 피난처인 것들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피난처인 줄 알고 그걸로 많이 피하죠. 그러다가 이제 중독도 되고 거기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피난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피난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피난처, 남은 자들의 구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은 이제 이사야 아들 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어떤 때냐면요. 아람이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동맹을 한 거예요. 이제 말이 북이스라엘이지 이미 멸망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민족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동맹하였다 하는 것을 듣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처럼 몹시 흔들렸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와 내 아들 누구요? 스알 야숲.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지었습니다. 예, 스알 야숲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뭐 아하스를 만나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스알 야숲에 대한 이름이 이제 이렇게 대하는 거죠.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미리 지어놨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아들을 데리고선 이때가 그때네요. 북이스라엘과 그 같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라. 그 아들의 이름대로 스알 여숲,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아들의 이름대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예언이 이제 지속되는 것이죠. 남은 자라는 말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하고 똑같은 것이죠. 남은 자에서 지금 여기 남은 자에 대한 것이 한 4번 정도 나왔죠. 예. 남은 자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생명력이 길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을 남기신 것이잖아요. 뭐 지금도 우리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도 뭐 항상 교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리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 남은 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영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교 이렇게 강의하신 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남은 자의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것 조금 더 계속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좀 많이 아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바로 이제 구원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죠? 예, 함께 누우며, 그렇죠. 그리고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여 이제 굴에 손을 넣어도 뭐래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우리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 그 남은 자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한 이제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열방들이 있어요. 주변국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쭉 나옵니다. 바벨론, 또 아수르. 바벨론에 대한 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바벨론, 거기서의 바벨론은 로마이기는 한데요. 어떤 그런 사탄의 견고한 어떤 그 집단들이 되는 곳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기서 아수르, 블레셋, 모압 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들의 그 경고에 대한 거 여기서 쭉 나오고 계속됩니다. 주변국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주변국에서 특별히 애굽, 뭐 엄청난 그 당시에 이제 강국이었는데요. 애굽과 두마, 아라비아, 물론 예루살렘, 이제 이렇게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이런 모두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도 아까 첫째 아들 나왔잖아요. 첫째 아들 나왔고 이번엔 둘째 아들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사야는 그 아들 둘의 이름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아내를 이렇게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 바스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그 아기가 이제 어렸을 때 다메섹의 제물, 그죠? 예. 그다음에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내용은 그 옮겨진 것들이 다 부패할 것이다. 곧 그들도 다 이제 파멸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열방들의 심판을 뜻하죠. 물론 예루살렘 죄악에 대한 심판도 포함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이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그것으로 그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하는 내용 조금 볼게요. 너희 민족들아, 아까 쭉 나왔었잖아요, 그죠?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는.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뭐 같이 연합전선을 펴고 하잖아요. 그러나 끝내는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끝내는 시행되지 못한다. 필경은 끝내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뭐 우리가 무슨 뭐 더 좋은 더 크게 함성을 지르고 더 좋은 계획을 하고 더 크게 말해서가 아니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임마누엘, 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마어마한 이사야서입니다. 실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뭐 남은 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참 이사야서가 굉장한 게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세계 심판에 대한 내용과 회복이 27장까지 계속 되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세상의 땅, 세상의 이제 성읍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와서요. 뭐 리오야단, 우리가 알 수 없는 동물인데요. 이제 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심판들이 나오고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에 대하여서 우상을 제거하라.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제거를 하라. 이건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 찬송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요. 새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새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그 셰익스피어와 같은 그런 문체로서 읽을 수 없어서 저희는 이것이 얼마나 뭐 굉장한 그 노래인가를 알 수가 없지만요. 굉장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그 세상과 어떤 성읍에 대한 모든 그 열국들의 심판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날에 예, 뭐 뱀과 용을 죽이시리라.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판으로만 끝나면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예. 심판으로만 끝난다. 우리 적을 다 심판하셨다고 해서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셨냐 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날에, 여기서도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포도원에 대한 거 좀 볼게요. 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딱 여기서 보면 5장 2절에 보면은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죠? 근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당시. 어쩌면 지금의 우리들도 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죠. 여호와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죠.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원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인데 오히려 포악하고 또 의로움을 바랐더니 이제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하고 포도원 내용하고 마가복음에 나온 포도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비유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하신 거예요. 포도원 소출 뭐가 될까요? 여기서 보면은 공평인 거죠. 의로움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상속자인이 죽이자. 그리고 그 유업이 우리 것.
되게 하자.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그들을 다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 개만 더 보고 우리 교재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의 맨 처음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지서 처음 하는 것이죠. 이제 말라기까지가 이제 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와 나머지 12개의 소선지서라 부릅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이제 그 별명이 구약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한 거죠. 복음서하면 우리 뭐죠? 복음서하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즉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또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론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론을 가장 상세하고 자세하게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림으로 이제 했을 때 이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고통과 영광, 심판에 의한 고통,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포도원을 이루시는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교재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주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주차에서 한 장 넘기시고요. 저는 선지서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회색 표지가 있고 밑에 그 쭉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아까 그림 제가 처음에 막 선지서마다 그림이 있는 것을 보여드렸죠. 그렇게 해서 그 이미지로 공부할 텐데요. 한 장 넘기시면 이사야서라고 적혀 있죠. 그 이사야서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야 할 것은 메시아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 한번 쓰시죠.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린다는 거. 저도 이번에 쓰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다. 그 복음서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잖아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펜으로 이렇게 그림은 좋은데요. 거기서 이제 맨 위에 연대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연대기에서 이사야는 이제 거기 740년 전에 한 745년부터 몇 년까지였죠? 695년까지 한 50년 혹은 60년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745년 정도부터 해서 695년 정도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멸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구조요. 이렇게 한번 줄 거보실 텐데요. 그 이제 세 칸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 세 칸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1장부터 39장 한 다음에 이렇게 찍으시죠. 예, 나누시죠.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 나누시고요. 뒤에 보면은 뒤가 모두 27장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 39장에다가 구약 39권 예, 하고 이제 이렇게 이퀴벌런트하다고 이제 같이 코레스폰던스 하잖아요. 이렇게 같은 내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구약 39권 이렇게 하시고 뒤에 두 개의 그 컬럼을 같이 엮어서 신약 27권 이제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39장을 경계로 해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1장에서 39장까지 키워드는 심판이죠. 심판과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뒷부분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른쪽 페이지에서요. 주제와 목적이 나오는데요. 심판. 근데 심판인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예. 오랫동안 기회를 주면서 오셨던 그 심판이죠.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남은 자에게 주는 위로. 우리 남은 자가 계속해서 키워드로 나오잖아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죠. 예. 그러나 위로, 주시는 위로는 영광으로의 위로거든요. 예. 그래서 고통과 영광이라고 아까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이사야가 정말 그 공중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에 보시면요. 히스기야 통치하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유다가 회개하고 아수르의 파괴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성경책의 축소판이라고 맨 밑에 나온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는 성경책의 축소판과 같다. 첫 39장은 구약의 39권과 같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셋째 줄에 보시면 나머지 27장은 신약의 29권과 같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좀 굉장한 선지서입니다. 이렇게 꼼꼼히 읽어가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2페이지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77페이지, 우리 이사야를 통하여서 한번 용어 정리해 볼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요. 1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영광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편입니다. 모두 합쳐서 거진 60번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60번이니까 이제 한 장당 한 번씩 나온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광,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영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영광은 이사야가 처음 만들어낸 건 아니지요. 이 단어, 무겁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제 모세에서는 그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빽빽한 그 무게감 구름, 그렇게 표현되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비중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비중, 밀도 있잖아요. 그 밀도가 다른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179페이지에 179페이지 맨 밑에 이제 의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 이제 체다케라고 하는데요. 인간 관계를 묘사하는 이제 합성어가 되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의라는 단어가 관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의리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바른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저희 피조물의 바른 관계를 의롭다고 하는 거죠.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진짜 의로워, 의리 있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무슨 공을 세우는 식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 속에서 가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관계를 뒤틀어 버리는 것이죠. 관계를 뒤틀어 버리고 어긋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불의를 행한다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로운 관계로 맺을 수도 있고 불의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권력이 있는 자와 또 권력이 없는 자, 바른 관계가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막 너무 헷갈리고 또 이사야서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뒷부분의 내용과 많이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사야, 셰익스피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